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오랜만에 다시 모여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짐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처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 하면 이제 편지 생각이 나죠. 가을 편지 유명한 시도 있고요. 노래도 있죠. 가을에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너무나 멋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편지를 아마 받아보신 적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도시에 사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가슴 설레는 가슴 콩닥거리는 편지죠. 가슴이 콩콩 뛰는 편지도 있고요. 또 나이 많은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담겨있는 자녀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참 기뻐요. 정말 이렇게 친필로 쓴 편지 참 요즘은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체국 국장을 한번 아는데요. 우체국 국장을 한번 아는데 가끔 만나요.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가 거의 없대요. 거의다가 관공서 공문이든지 광고 편지든지 이게 일식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런 거는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단하게 엽서를 써서 편지를 집으로 보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엽서를 써서 그때 상황 편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우체국장 말씀하기를 이제는 큰 우정 사업으로는 우체국이 지탱이 안 된대요. 우체국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편지를 안 썼어. 우정사업 자체는 이제 다른 뭐 택배라든지 뭐 상품 판매 이런 걸로 이제 우체국이 은행 기능으로 돌아가지 우정사업은 거의 적자가 엄청나게 많다. 편지를 그만큼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신뢰가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0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거의 예감하고 있는 1장 20절부터 26절 사이에 보게 되면 거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장소는 감옥관이었고요. 편지를 쓰는 시기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날씨도 춥고 칙칙하고 습기 찬 감옥 안에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외롭고 우리가 저희들은 오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대요. 온 국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시달려요.
코로나의 후유증은 심각한 게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대요. 예. 그만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감옥이 왜 꼭 감옥입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 놓고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온몸은 아프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두 가지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일. 첫 번째로는 그들이 위대한 복음의 지도자였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줬던 이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전하고 있었던,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 지도자가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복음 때문에 투옥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 어떤 일을 하다가 탁 붙잡히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탁 꺾이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복음의 진보가 아니고 복음의 퇴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회자가 뭐 교회 중직자가 부도가 나거나 뭐 교통사고 나거나 뭐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거나 이런 일을 만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못 받아들이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이 투옥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됐다.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무서운 핍박이 우리가 지금 세대기마다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무서운 핍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여전히 헤롯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교회는 무서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정말 잔인한 정도로 박해를 시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좋은 일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이룬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는데 이 투옥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고 이제는 기독교는 끝이 났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감옥 안에 로마 안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따라서 사이프러스 섬에 갔는데 그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 마술사, 그 마술사 때문에 나중에 믿게 돼요. 그 방해 세력 때문에 믿게 되더라고요. 총독이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다를 저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거리는 그들이 이제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지도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좀 가까이 가서 돌보라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다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 위독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걱정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다 죽게 됐는데 이제는 괜찮다, 회복됐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것 때문에 걱정했고요. 이런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걱정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최악의 환경에서 매일매일 버티고 홀로 감옥에서 자신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모진 핍박으로 습기 차고 차고 노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도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복음을 통째로 함몰시키려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를 시기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편지서를 보면 수많은 편지에서 전부 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해요. 나 그래도 사도다. 내가 부족하지만 사도다. 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흔드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공격, 밖으로부터 공격,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로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야, 힘들어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푸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합시다. 편지하노니. 편지를 썼습니다. 따뜻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는요, 그는 편지를 통해서 몸이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사람을 보내고 선교비 생활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온 그 에바브로디도와 선교비를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20절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그 문구로 써놓은 것인데요. 그 문구가 이 가운데 나옵니다.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며 빌립보 교회만 선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들이 베푸는 베품이 내가 필요해서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야 어느새 복음을 듣고 저렇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됐나?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기쁜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아는 저런 이렇게까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했나? 그걸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에게 준 생활비지만은 감옥 생활에 쓰라고 보내 나에게 준 생활비를 보내왔지만은
보내왔지만 이거는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드린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19절. 그래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빌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선교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고 사람까지 보내어서 감옥에서 승리도록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테이크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의 믿음을 격려하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고통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모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섬기고 직원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도 섬기고 감옥에 가 있던 사도 바울도 섬기면서 격려했던 이 기쁨의 일에 그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위로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고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지만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은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엄청난 기쁨과 감격으로 격려하고 있는 최고의 격려 책입니다. 기쁨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청주 성도교회의 가족이 된 의미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청주 성도교회 신앙공동체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가득하고 격려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조금 부족한 건 그냥 용납해 주시고요. 여러분 흠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흠잡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믿음 안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똑같은 세상의 핍박 속에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교회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인생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상처가 치워지고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됐었는데요. 그럼 교회는 죽음이에요. 교회는 본질 자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만나서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얘들은 앞으로는 웬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나누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는 예배를 온라인과 같이 경하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이것이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소그룹도 모이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그룹 모이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을 하면서 우리 방역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게 코이노니아가 본질입니다. 같이 모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부임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고 있는데요. 왜 기뻐할까를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큰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마음씨가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교양이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빌립보에 보니까 그렇게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본인이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아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쁨이 가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구절이 잘못 쓰여졌어요. 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통해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빌립보서를 성경이죠. 성경. 빌립보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사도 바울, 종을 통해서 그 걱정가득한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저에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청주시장으로부터 편지가 올 때 있죠. 근데 개인적인 편지는 아니에요. 밑에 개인적인 사인이 있어도 사실은 공식적인 공문이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그런 편지가 옵니다. 정중하게 편지가 와요. 조심해 달라는.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대통령?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친의 가족들이 이제 이북에 있는데 이북에 이렇게 이제 만남의 시간을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대통령이 선물과 함께 편지가 왔어요. 대통령이 선물과 함께 이상가족 만남을 하고 오니까 편지가 와 있어요. 친필로 쓴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번역이죠. 네? 얼마나 감격스러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와,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 그 엄청난 감격과 위로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미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행복했다.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을 가져가요. 그런 소식을 전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편지. 여러분 대통령 지금 뉴스에서 대통령 친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편지는 누구 체부가 배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편지라고 하지 않고 친서라고 그러죠. 이건 반드시 소중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인편을 통해서 아주 요직의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의 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빌립보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배달되어 온 하나님의 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내게 보내오실 때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거 기쁨의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끝없이 친히 그분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을 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떤 소식보다도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에바브에 브로디네가 죽을 고생을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4차 선교여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죠.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1866년 9월 2일 날 최초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상선이죠. 대두봉에 도착했지만 외부의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정책이어서 배는 불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물들 가운데서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담배 피우고 벽지 바르고 하다가 어느 날 그 벽에 발려있는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난 희생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성경이 흔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흔한데 이 성경을 펼치면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진서, 이 말씀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 입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역전이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였어요. 예루살렘 핍박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교회가 박살이 나고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했어요. 도망친 사람들까지 잡아 가두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핍박하러 가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역전이죠. 이거보다도 큰 은혜가 없어요. 청년 사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이 사도들, 전하는 사람들, 가장 싫었고요.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자신의 종자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안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비참하게 저주받는 그 인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그 인생길을 바꿔서 복음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분노였고요,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 것을 결정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싫어하는 온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니까 백성들이 좋아라는 걸 보고 이제 핍박을 계속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사회의 대세가요, 전체적인 대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게 앞잡이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둘로스.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의 말이었어요. 가장 천한 노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행동은 하나도 없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짐승과하고 똑같은 팔리고 버림당하고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그게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쓰기에 합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제 하나님께 매였습니다.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오로지 그 인생의 최고 목적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의 노예들처럼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이런저런 매로 맞고 죽임당할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왔던 그 몸의 상처들이겠죠. 그 몸의 상처와 흔적이 가득했어요. 마치 종들의 몸에 나귀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노예였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노예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노예는 세상의 노예와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예라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은 자기 인생, 자기 생각, 자기 행복, 자기 자유, 자기 기쁨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상실되고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그의 전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스스로 주님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위였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과 도박과 오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치와 명예와 이 세상의 반짝이는 것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종이 되면 주님께 묶이게 되면 세상에서 나를 묶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그의 신분과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주님의 부사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자였어요. 폭격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 리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큰 일을 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동문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치욕 같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단 한 단어만 생각해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핍박자가, 폭행자가, 깡패 같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학교도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이 주는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정신적인 후유증이에요. 어떤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가장 심각한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정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거의 다예요. 거의 다가 후유증을 하는 단어가, 후유증은 코로나19의 후유증 거의 다가 99%가 정신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설을 가지고 나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말마다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영적인 상태와 내 삶의 목적과 질을 바꾸어 놓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세상과 무엇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하시고 비록 감옥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